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현직에서 함께 활동하던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뵈면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분들은 1년 사이에 폭삭 늙으신 분들이 계세요. 1년 시간이 지났는데도 노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 거죠. 깜짝 놀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에 이 노동량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빨리 좀 일을 좀 내려놓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후 준비만 되면 좀 일찍 은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시간적으로나 좀 더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서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은요, 삶의 여유도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은 삶의 여유보다는 삶의 무료함이 더 커져서 노화도 빨리 진행이 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를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일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건강과 행복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은퇴 이후에 찾아오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가장 큰 부분은 존재감이 상실된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직장이나 어떤 일터에서 자신의 위치가 있죠. 또 내가 아니면은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어떤 프라이드도 갖고 또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고 나면은 내가 자꾸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감도 잃어버리게 되고 점점 공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집을 떠나게 되면 어머니들에게는 소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는 얼마나 정신 없습니까? 집안이 늘 아이들 때문에 북적북적 하잖아요. 그때는 사실 어쩔 때는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잠깐 집을 좀 떠나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이 다 떠나가고 나면 집이 휑해지고 썰렁해지잖아요. 그동안에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아이들이 떠나고 조금 한가한 시간이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앞으로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이 훨씬 더 크리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마음의 공허함들이 나중에는 뭔가 마음의 병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75세라고 하는 나이는 그 당시 나이로 봤을 때에는 오늘날의 노년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75세라고 하는 그 나이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정리를 시작을 해야 되는 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라는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제2의 인생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아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75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전환됩니다.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 삶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죠. 완전한 변혁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역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장사 데라의 아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그가 75년 동안 어떤 세월을 살아왔을까, 어떤 삶,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를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아갔던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소개가 딱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전의 삶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또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장사의 아들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 사명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복 주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죠?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을 누려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셔서 어떻게 만든다고요? 너로 크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의 정체성을 바꾸시고 그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 반면에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그가 할 일은 뭐냐? 먼저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나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을 여호와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길을 가고 자손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여호와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약속해 주신 것과 아브라함이 이제부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비교해 보면요, 약속에 비해서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길입니다. 무슨 대단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만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가던 방향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방향만 바뀐 겁니다. 실질적으로 일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길을 걸을 때와 믿음의 길을 걸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느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우고 내가 그 모든 계획들을 성취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좋은 결론이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길을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반면에 믿음의 길을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는데 3일길 앞서 인도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은 뭘 하면 되느냐?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이 멈춰서면 같이 멈춰서면 됩니다. 구름이 이동하기 시작하면 같이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이죠.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실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이 어려워요? 믿음을 따라가는 길이 어려워요? 아직도 그래도 목사님, 저는요, 믿음을 따라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안 믿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우리가 안 믿으려고 해요.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자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자꾸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거죠.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의 결국과 믿음의 길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의 끝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육에 속한 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과거에는 우리가 땅과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은 고귀한 가치를 갖게 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자체도 아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 잘 모르셨죠? 예.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대단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에는 은퇴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세상 일에는 다 은퇴가 있습니다. 물러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만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에는 은퇴가 없어요. 오히려 나이를 먹어갈수록 오히려 우리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훨씬 더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 사명을 더 순수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젊어서는 매인 것이 많아요. 우리가 늘 가족에게 매여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을 잘 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한 삶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삶, 내 가족을 돌보기 위한 삶에 우리가 더 많이 매여서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년이 되었을 때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얽매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좀 더 자유할 수가 있죠. 그래서 노년의 일은 점점 더 자기 자신을 비우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요, 그 재료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을 그릇에 비유를 하면서 집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질그릇도 있다. 여러 가지 재질의 그릇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인이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더러운 그릇은 주인이 쓸 수가 없어요.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더러운 욕망들을 비워내야 됩니다. 탐욕을 비워내야 되는 거죠. 쓸데없는 욕심들을 비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깨끗하고 순수한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가 좋은 거죠. 젊을 때는 아무래도 내려놓는 일이 어려워요. 비우려고 해도 헛된 욕심, 더러운 욕망, 이것들을 내려놓고 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년이 되면은요, 내가 원치 않아도 비우게 되고 원치 않아도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근데 때로는 노년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스스로 무엇인가에 매여 있어가지고 내 그릇을 깨끗이 비워야 되는데 비우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한 번은 임종을 앞두고 있는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시는 분이 무슨 걱정을 하시느냐면, 목사님, 제가 참 이제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내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가 부모의 도리일까요? 이 서구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고 자녀들이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입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독립을 딱 하면요, 거기까지가 부모의 역할이에요. 독립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인들이 알아서 자기 인생들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요, 죽으면서도 자식들한테 유산을 물려줄 것이 없다고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걸 걱정해야 됩니까? 자녀들은 이제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 인생은 자기들의 몫인 것입니다. 부모가 그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요, 가정을 이루고 독립을 했으면 이제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언제까지 부모를 의존할 겁니까? 언제까지 부모의
그 재물을 의지해서 살아갈 거예요? 뭐 물려줄 것이 없는 부모님들은 좀 자유롭습니다만은 물려줄 것이 좀 있는 부모님들은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참 이런저런 걱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보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재산 분쟁 때문에 아주 형제들 간에 서로 그냥 이를 가는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 법정에까지 가서 싸우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혜로운 부모라면 만약에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하면은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리 그것을 정리를 해서 혹이라도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자녀들끼리 서로 원수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가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고 재물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죠. 내가 자녀들을 독립시켰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뭘 더 많이 물려주기 위해서 자녀들 때문에 내가 세상에 매여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내가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증식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그 시간을 너무 헛되게 보내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그 남은 시간마저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후회로 가득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역시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려고 마지막까지 욕심을 비워내지 못하고 깨끗한 그릇을 만들지 못하고 자꾸 거기에 세상 욕심으로 채우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부모에게 불효가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정말 마지막 인생은, 마지막 남은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쓰고 모든 것을 사용하고 정말 빈손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런 남은 세월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자유함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기반을 다 포기한 겁니다.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갑니다. 불확실성의 땅으로 간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라간 겁니다. 답이 없습니다. 빈 그릇으로 따라간 거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의 빈 그릇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데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자 되게 하셨습니다. 나그네로 살았고 남의 땅에 우고하는 자로 살았지만 그곳에서도 가장 부한 자가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자식들을 주셨습니까? 그 자식들로 하여금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했던 그 가나안 땅을 나중에는 통째로 그 후손들에게 다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할 일이 뭐냐? 비우는 일입니다.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노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지 되는 일, 그거는 비우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비울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마음에 자유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노년의 일은 더 많이 사랑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가족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되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노년에 어떤 일을 해야지 됩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노년에 어떤 일을 해야지 됩니까? 더 많이 사랑해야죠.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가장 큰 선물이죠. 복음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일평생을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먼저 그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전해야지 되고, 배우자에게도 전해야지 되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전해야지 되고, 평생을 같이 친구로 동무로 살아왔던 벗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요. 그렇게 친한 친구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부고장이 날라옵니다. 여러분들 친구로 함께 같은 공간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을 때 그분들에게 만나서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복음 전하셔야 돼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 불러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도록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았으니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지요. 아직까지 우리 노년의 부모님들이 주님 영접하지 못하고 천국 가실 준비가 안 돼 있다. 당연히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은 복음을 전해드려야 됩니다. 원래가요, 젊었을 때는 자식들 얘기 잘 안 듣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요, 자식들 얘기 잘 안 들어요. 근데 노년이 되면은요, 어린아이가 되어서 자녀들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 노년의 부모님들은요,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들으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교회 가자 신앙 얘기를 하면은 다 됐다 나 듣기 싫다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노년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요, 어느 순간 귀가 열립니다. 듣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기도로서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일 핑계, 시간 핑계를 대고 내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 생활을 못한다고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그런 핑계가 안 통하죠. 노년에는 그래도 여러분 젊었을 때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마음만 있으면은 내가 평생에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나의 기도의 분량을요, 노년에 다 채울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날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이제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고, 내가 채우지 못한 나의 기도의 분량들을 다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년에 주시는 그 여분의 시간들은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라고 그 시간들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도 우리 젊었을 때는 늘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한 투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요,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에게 매여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노년이 되면은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이웃을 위해, 이제는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채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에게 기도 요청하십시오.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할까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할까요? 사랑은요, 내리사랑입니다. 그렇게 연로하시는 어머니가요, 늘 아들 걱정이고 딸 걱정이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전화를 드리면은 본인도 지금 치매도 오고 본인이 몸이 안 좋으신데도 항상 걱정이 아들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 먹으면서 상남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잘 살고 있는데, 걱정을 하려면 제가 우리 어머니 걱정을 해야지 어머니가 왜 제 걱정을 해? 그런데 어머니는 항상 아들 걱정인 거예요. 항상 그 걱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어머니한테 기도를 부탁을 한다? 어머니한테 짐 하나 더 드리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기도 요청하시면요,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내 기도 덕에 지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도 내 기도가 하나님께 먹힌다는 것을 얘네들이 아는구나. 이게 뭐예요? 부모님에게 존재감을 드리는 거예요. 존재감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누가 가장 간절히 기도를 해줄까요? 이창교 목사를 위해서 누가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해줄까요? 뭐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거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 눈빛만 봐도 제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지. 그래도 기도할 때마다 한마디 정도는 던져주겠죠. 그래도 목사님, 아니 그래도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를 좀 잘 지켜주십시오. 한마디씩만 해줘도 제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먹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압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것만큼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 어떻게 그 기도를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를 위해서 눈물로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기도해 주시는 분은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더 이상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게, 그게 어쩔 때는 참 서러워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살아생전에 특히나 기도해 주는 부모님들이 계시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일은 학자의 혀를 갖고 지혜를 나누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안에서 살아가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륜이 쌓여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선배님들,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그분들은 지혜로워요. 뭐 가방끈이 길고 짧은 거 이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장을 하고 얼마나 지혜로워집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지식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지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의 이 지식의 세계는요, 균등한 세상이 됐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인터넷에다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줍니다. 요즘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이 지식의 수준이 거의 비슷해지고 있어요. 아이들도 자기가 관심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공고한 우리 인생의 후배들, 우리 신앙의 후배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또 우리 사랑하는 신앙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통해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말로써 가르치고 섬겨줘야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하고 통화를 할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어버이날마다 아마 내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이 목사 겸손해야 된다. 목사는 겸손해야 된다. 그 제가 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니 보고, 어머니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저 그래도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겉봐라, 너 아직도 멀었다. 더 겸손해져야 된다.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는 나한테 늘 겸손하라 겸손하라 얘기하셨는가? 그러니까 목사가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 이건 정말 귀한 말씀인데 사실은 그게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를 딱 해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 사람들 앞에서 겸손, 이게 신앙이라고 믿으신 거예요. 그냥 그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말 한마디 속에 그분이 살아왔던 모든 신앙의 경륜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고 신앙의 지혜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죠. 특히 우리 믿는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 내가 조금 안다고 부모님이 연로하시다고 해서 그걸 잔소리로 귀찮게 들으면 안 돼요. 경청을 해드리십시오. 그거 이상 효도가 없어요. 경청을 한다는 건 뭐냐면 부모님을 인정해드리는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늙었다고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래도 내 자식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구나.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노년의 일은 인생을 앞서 달려간 사람으로서 넓은 시야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와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이를 먹고 노년이 되었는데도요, 입만 열면 거친 말이 나오고, 입만 열면 아직도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정리하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무엇을 정리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때로는 보면은요, 우리가 상처를 받는데 누구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받았냐고 물어보면 가족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가족 중에서 누구에게 상처 가장 많이 받았냐? 부모님에게 사랑도 제일 많이 받았지만 부모님에게 상처도 제일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자꾸 내 마음만큼 성에 차지 않으니까 거친 말들을 자꾸 하게 되죠, 자녀들에게. 그러면서 철없던 자녀들은 그것이 상처로 남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좀 따뜻한 말을 해주고 위로와 격려의 말들을 해줘야 되는데 부부간에도 거친 말들을 통해서 배우자에게 아주 심한 상처들을 많이 남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를 먹어갈수록, 늙어갈수록, 노년이 될수록요, 우리가 이전에 안 했던 말들을 좀 자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말들을 해야 될까요? 배우자에게는 여보 고마웠어요, 여보 미안했어요, 여보 난 지금도 당신을 사랑해요. 자녀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야지 될까요? 얘들아, 너희들이 있어서 기쁘고 행복했다. 너희들이 있어서 늘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었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힘을 내서 열심히 살 수 있었어. 그리고 때는 너희에게 상처 줬던 거 미안하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언제까지나 사랑한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듣기만 해도 좋죠. 그런데 우리는 듣는 건 좋아하면서 왜 입으로는 말을 안 하고 사느냔 말이에요. 말을 안 하고 살아요. 아이, 목사님 경상도 남자들 어떻게 그렇게 낯간지러운 말을 하고 삽니까? 그거 꼭 말로만 해야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린 다 마음과 마음으로 다 통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표현하지 않는데 남이 다 알아주기를 바랍니까? 표현을 해야죠. 낯간지럽다고요?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낯간지러운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익숙해집니다. 예전에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그 아들 되는 집사님이 나중에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완고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많이 줬고 저희 어머니에게도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마음으로는 아버님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마음이 도저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더라는.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화해를 못했고 용서를 못했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말 한마디만 했어도 되는데 왜 그걸 못했을까? 내 마음도 이런데 돌아가시는 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끝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자식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충분히 서로가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면은 이렇게 평생 가족 간에 돌아가시는 분이나 살아있는 자에게나 그 무거운 짐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거친 말을 하고 살아왔다. 이제는 부드러운 말을 해야죠. 지금까지 냉랭한 말을 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따뜻한 말을 하고 살아야 가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억지로라도 해야 될 말들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노년에 해야 할 일인 것이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님에게 마땅히 해드려야 될 말들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늙어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처럼 큰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랜 세월 동안 많이 먹고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부모님들에게 받은 은혜인 거죠.
아직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다 갖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년에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노년에 부모님들을 둔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남은 그 시간들 동안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 됩니다.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마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백날 울어봐야 다 소용없어요. 살아생전에 잘해야지.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좀 무난한 인사라도 좀 더 자주 드리고 가서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살아생전에 하는 것이 효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어떤 것도 효도가 아닙니다. 뭐 대리석으로 비싼 대리석으로 뭐 멋진 공분을 만들어 드리고 비석을 세워드리고 그게 무슨 효도입니까?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는 게 그게 효도인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보니까 요즘은 개를 사랑하고 강아지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이 개에다가 비유해가지고 사람을 욕하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왜요? 개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많대요. 여러분들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게 그와 같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준 부모에게 마땅히 은혜를 갚지 못하고 살아가고 오히려 부모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면 그거는 짐승만도 못한 거죠. 노년에 할 일을 하고 노년의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함으로써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고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늘 그 길 가운데에서 후회하지 않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